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성경 1271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두 가지 재앙이 덮쳤습니다. 하나는 메뚜기 떼 습격으로 인해 모든 농작물들이 싹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작물인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사과 등 모든 먹거리가 이 메뚜기 떼로 인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상가상으로 폭염과 가뭄이 이 나라에 덮쳤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목장의 소, 양, 염소들 그리고 들짐승까지 가뭄 속에서 다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재앙의 이유가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나라에 임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아주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던 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가 쌓이고 먹거리가 풍부하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함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거죠. 경제적인 부가 있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부족함 없이 잘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제사들 어느덧 형식만 남아버리고 본질이 사라졌습니다. 정성스러운 제사는 찾아볼 수 없고 마음을 드리는 제사는 찾아볼 수 없고 매번 하는 것이니라는 생각에 정말 형식만 남아버린 제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너무 멀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상태 보시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판단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의지하던 경제를 쳤습니다. 경제적인 것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아니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도대체 왜? 정신을 차리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돌아보면 지금처럼 잘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어렵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비해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갈망도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 보니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기 참 바쁩니다. 여가 즐기고 취미 즐기고 주일도 가볍게 제낍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점점 형식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나의 신앙도 점점 종교 생활로 바뀌어갑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경고가 없다면 우리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는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그때 팬데믹이란 재앙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먼저 인간이란 존재가 참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자처하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참 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무엇을 깨달았을까? 인간이 자연을 막대한 결과, 그 결과가 인간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구나. 코로나 팬데믹은 한편으로 인과응보였습니다. 신앙적인 깨달음도 많았더랬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누군가를 만나 밥을 먹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자연을 더 아끼고 사랑해야겠다. 우리의 일상에 관해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겠다. 이런 신앙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출애굽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열국을 통해 유다를 멸망시킨 이유는 그들의 죄악을 보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엘서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메뚜기 재앙, 폭염과 가뭄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전반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금식에 관해서는 이틀 전에 한번 나누었더랬습니다. 울며라는 단어, 큰 소리를 내며 눈물을 펑펑 쏟아낸다라는 뜻을 전합니다. 애통이란 단어는 극한의 슬픔으로 인해 머리카락을 쥐어뜯거나 가슴을 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재앙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내면에 많은 욕심과 정욕이 혹시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 삶의 버팀목이 무너지며 울며 애통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지난 날들의 추악한 일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임을 깨달으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울며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게 일어난 다양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듣고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구체적인 방법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마음을 다한다는 것, 전심을 다하는 겁니다.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척, 예배드린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도 발을 걸치고 교회에도 발을 걸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껍데기 신앙은 받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금식하고 옷을 찢고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모든 것에 열심으로 참여하는 것,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지 하나님은 늘 우리 중심을 보시며 살피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 신앙인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세 번째는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요엘 2장 13절 전반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가리킵니다.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돌아오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찢고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함을 둘째 아들이 가졌습니다.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범했다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이제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의 종처럼 대하셔도 좋으니 아버지 집에 머물게만 해달라고 강구하는 둘째 아들, 이 마음을 찢고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회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에 담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고 선지자 나단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나단의 질책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란 권위 사용해서 나단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며 즉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정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기를 눈물로 회개하는 것,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시시때때로 체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 떠나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사는 것,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늘 주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면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